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전부터 좋아하셨던 그런 감독이고, 이분이 연세가 벌써 8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작들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분이 정말 아직도 영화적인 피가 펄펄 뛰는 그런 영화 청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폴 버호벤의 신작 베네데타, 오늘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BTV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전방위적인 어떤 비판적인 맥락을 다루고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폴 버호벤은 이런 논쟁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 뜨거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묘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조차도 베네데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를 캐 들어간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환상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요청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한 환상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 영화에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폴 버호벤은 벌써 감독으로 데뷔한 지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장 중에 거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과거의 작품들로는 원초적 본능 같은 작품, 로보캅 같은 작품도 있겠지만, 또 가장 최근에는 엘르 같은 뛰어난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녹슬지 않는 그의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베네데타 이야기 속으로 하나씩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궁금해지시는 10가지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시기는 대략 1620년대 정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시게 되면 토스카나라는 지방에 있는 페시아라는 작은 어떤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 1620년대쯤 되면 종교전쟁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다고 말을 했던 30년 전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만큼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대다,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대략 한 10년쯤 뒤에, 그러니까 163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철회하게 되는 그 재판이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톨릭의 힘이라든지 그런 영향권 속에서 이 지방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가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가 달랐겠지만, 지금은 개신교도 등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이 부각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숭상하는 믿음이 있는데도 반해서 개신교에서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죠. 바로 그런 점인데요. 이 당시가 되게 되면 어떤 성스러운 거룩한 체험을 자기가 신비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실제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쉽게 얘기하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기에 가깝게 그런 행동을 사실은 모방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베네데타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이런 그 맥락 속에서 당시에 개신교는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인 숭배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사기다라는 것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가톨릭의 교황청에서는 가짜 성인들을 가려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였던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녀원에 수녀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실은 가게 되는 것인데, 당대 수녀원의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계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돈을, 부모의 재산을 의탁하고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고, 수녀원은 그 돈을 노리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베네데타 역시 처음으로 수녀가 됐을 때 바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어떤 타락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었겠죠. 영화에 등장하는 교황을 대리하는 교황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교황 대사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인물로 영화 속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 수녀 원장에 찾아갔을 때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하녀가 임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임신한 것은 사실은 교황 대사의 아이를 임신한 하녀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영화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페시아 지방에 이제 주임 신부가 있는데, 주임 신부가 사실은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승진도 하고 싶어서 교황청에 매춘부처럼 매달렸는데도 거절했다라는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교황청에 매춘부처럼 매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교황대사를 포함한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실제로 매춘부들을 즐겨 찾는 그런 정도의 성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아서 조롱하듯이 말을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교황대사가 마치 자기를 유혹하는 듯한 베네데타의 어떤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보고 매춘부들만 알 수 있는 기술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캐묻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교황대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황대사가 사실은 얼마나 타락한 인물인지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백 년 동안 이 유럽 전역을 괴롭혔던 패스트의 팬데믹 현상이 있었는데, 그 수백 년에 걸친 그 패스트의 거의 마지막 단계쯤에 도달했을 때가 영화 속의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패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당대 이런 패스트의 창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폐사에 관해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해골 같은 어떤 형상의 옷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사람들이 상대로 거리에서 공연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음에 탐닉하는 것 같고 죽음을 어떤 면에서는 희화화하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어떤 연극까지도 무대에 올렸던 시대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이제 후반부가 되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벗은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일군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중세 유럽에서 그야말로 패스트가 창궐하는 시대에서 본인을 좀 과도하게 속죄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해가면서 피를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그런 고행자의 무리들이 거리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영화가 바로 제7의 봉인 같은 영화사에 남았던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일 것입니다. TV 모든 방을 가볍게 넘나들다. BTV 에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네, 실화입니다. 실화일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당 부분이 비슷합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폭동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연출되어 있는 이야기이지만 극 중에 등장하는 두 여성, 그러니까 베네데타와 바르톨로메아라는 이름도 실제로 가졌던 두 모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베네데타 자체가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네데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던 나이 30살의 수녀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수녀원장에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가졌던 신비적인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신비적인 체험은 영화에서 드러나는 것하고 상당 부분 일치되는 것으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심장을 교환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자신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예수와 영혼의 결혼식을 맺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는 받아들여져서 신비주의자로서 베네데타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점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 사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교황청에서 과연 그녀가 정말로 성인인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조사에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녀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교황청의 조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교황청이 정말로 놀랐던 것은 그녀의 종교적인 사기 행각이 아니었고, 그녀가 은밀하게 충족시켰던 동성애 애인과 사이에서 벌어졌던 성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레즈비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 이탈리아 지방에서는 여성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더군다나 가톨릭이 주도하는 엄격한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 이 두 수녀 사이에서의 레즈비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당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옆에서 적었던 그 서기의 기록들을 보면 중간중간 중요한 단어들이 지워졌다거나 긋고 나서 다른 단어로 바꾸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 베네데타의 어떤 당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그녀가 사기수를 해서 사실은 모든 증거들을 조작했다, 그리고 또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번째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데타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신비 체험을 했던 신비주의자 성인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의 어떤 무게중심은 앞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들이 사실은 그녀가 만들어낸 가짜 증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흔, 스티그마타라는 것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의 몸에 받았던 어떤 상처와 충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나 발에 못자국이나 피를 흘린다거나 옆에 창자국 같은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장이 이 성흔 자체가 이상하게 좀 뭔가 꺼림칙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예수의 이마에서 났던 그 성흔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뒤늦게 듣게 된 베네데타가 자기의 이마에서도 피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때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광장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그녀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르톨로메아가 역시 그 광장에서 또 다른 성훈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에 가깝게 말을 했었던 그런 베네데타가 사실은 유리 조각을 이용했음을 발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성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가 만들어낸 그런 가짜 증거가 아닌가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죠. 이런 것은 사실은 실제로 17세기에 있었던 그 어떤 가톨릭에서의 그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적인 주장도 이 영화는 사실은 교묘하게 끼워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어린 시절에 모래안들을 만나서 어머니나 부모님이 봉변을 당할 것 같고 물건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그녀의 기도의 결과로 마침 옆에 있는 새가 하늘을 날면서 배설물을 상대의 도적에게 쏘아서 망신을 주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초반에 성모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모상에 실제로 엎어졌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하고 일치해요. 그녀는 하나도 어떤 손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다던가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기적처럼 보이는 장면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더 중요하게는 영화에서 초질관 이 베네데타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페스트가 창궐해서 이탈리아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로 혹은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 때문에 신께서 진노를 연기하셔서 페사 지방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지방에서는 그런 집단적인 발병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화가 마지막 순간에 자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가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그래서 그녀는 사기꾼이다. 혹은 진짜로 어떤 그런 성스러운 체험을 한 신비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화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자 쪽에 힘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살짝 보완해 주는 정도로 영화에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극중에 등장하는 베네데타와는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설사 내가 증거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런 만들어내는 나의 의지 자체를 주님께서 뜻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교묘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영화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녀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어떤 증거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허언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작화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영화에서 보면 많은 부분 베네데타는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연출하고도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종교적인 맥락을 가지는가라는 것 자체는 영화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판단 중지인 상태로 이야기를 전진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한테는 이제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인데요. 베네데타 환상의 심리적인 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베네데타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장면들은 그녀의 심리와 그 당시 베네데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염두에 두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심리적인 명확한 인과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본인이 성모 마리아로 연극을 할 때였습니다. 극 중에서 연출하는 어떤 그 연기의 상황은 뭔가 하면 성모 마리아로서 인생을 마치고 마침내 죽게 되는데 본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임종을 맞는 그런 장면의 연극을 수녀들을 상대로 연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임종을 맞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찍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양을 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승천되는 장면인데 그 순간에서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보고 오라고 하니까 기뻐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 속에서는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발이 막 움직이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육체적인 감각이나 육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상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지금 성모 마리아로 죽어있는 상태의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일 텐데 두 번째 환상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톨로메아라는 수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근데 그녀에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랑도 느끼게 되고 성적인 욕망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출하거나 실제로 거기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담하게도 서로 합창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르톨로메아가 손으로 자신을 애무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두 번째 예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 몸을 타오르는 그런 뱀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칼로 멋지게 다 해치워 준 다음에 베네데타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더듬는 바르톨로메아의 오른손을 사실은 뱀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죄책감이나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없애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와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토록 구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뱀에 비유되는 것을 칼로 없앤 다음에 자신과 대신 키스를 나눈다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 지점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바르톨로메아로 대비되는 어떤 성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비하는 어떤 영혼적인 사랑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무 사실은 강렬하게 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처단하고 예수와 키스를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제일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이제 바르톨로메아한테 끌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과한 체벌을 가하게 되고 뜨거운 물속에 있는 실패를 손으로 직접 꺼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바르톨로메아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느 저녁에 바르톨로메아가 밤에 침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한테 왜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화상을 주게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하듯이 말하고 누워있는 베네데타에게 키스를 하고 바르톨로메아가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직후에 그녀가 겪었던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수많은 어떤 그런 병사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예수가 말을 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병사들을 모두 다 해치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의 구주께서 나를 다시 구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나타나는 그 도포를 쓰고 있는 예수가 얼굴을 드러내면 굉장히 흉측한 얼굴이면서 그 예수인 줄 알았던 사람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강간범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환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환상의 시작에서 병사들이 쏜 화살에 오른손이 관통되는 것이 그 환상의 시작이었는데 왜 오른손이 화살에 의해서 관통이 될까? 그것은 바로 그 직전에 나의 오른손을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게 만들어서 화상을 만들었던 바르톨로메아가 항변한 바로 그 손이 오른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었던 바르톨로메아의 오른손이 일종의 전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자기 손에 적용된 어떤 사례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화살이 자기의 오른손을 뚫게 된 걸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던 예수인 줄 알았던 자가 사실은 가짜 예수였다라는 것이고 가짜 예수가 본색을 드러내자마자 했던 것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라는 굉장히 늙은 수녀가 자신의 가슴을 그녀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야곱이라는 수녀 자체도 아마도 추측컨대 자위 행위를 했던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야곱 수녀의 어떤 나신을 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기의 가슴을 베네데타가 숙소에서 거울에 비추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그 가슴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가슴으로 유격, 성욕에 대한 눈뜸 자체를 사실은 그 가슴을 도려내지는 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인 것으로 알았던 환상 속의 자가 사실은 가짜 예수였다라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르톨로메아가 자기한테 와서 본인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사랑의 일심을 느끼기에 말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키스까지 하고 간 상황 속에서 바르톨로메아와의 사랑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의 바르톨로메아와의 동성애를 자기 스스로 경계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계율 자체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어떤 부끄러운 족쇄가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구해주는 것으로 보았던 예수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다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짜로 돌려버리고 이제는 바르톨로메아의 사랑으로 완전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 펼쳐지는 네 번째 환상일 텐데요. 커튼 같은 것을 내리게 되고 같은 숙소에서 두 사람이 자게 되는데 그 속에서 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는 자기의 옷 나신을 옆에 바르톨로메아가 훔쳐보게 되고 봤다라고 말하는 장면 직후의 환상인 것입니다. 이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남은 것은 성애를 포함한 두 사람의 사랑이 남았던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졌던 마지막 환상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일로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의 하의를
베네데타가 벗기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손의 못자국에 본인의 손을 대게 되고 고통을 함께하면서 합일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고통과 구원이 극에까지 달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텐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의 그런 어떤 고통의 합일이 어떤 성적인 합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베네데타는 이후로는 완전히 바르톨로메오와의 사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이 대원으로 대체될 때라고 했는데요.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환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화가 한 4, 50분 정도쯤에 마지막 환상이 나오고 더 이상 환상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 4, 50분이 지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예 예수의 목소리를 대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번 항목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바르톨로메아와의 사랑을 끊어낼 때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했지만 바르톨로메아와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것 자체가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환상을 대언으로 대체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예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처형이 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끌려갈 때 이런 그 부탁을 교황대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나귀를 타고 처형장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게 해달라라는 것일까라는 것일 텐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처형되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대접을 해달라라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으로 갈 때 바르톨로메아가 배반했다는 것을 너무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본인에게 다가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끌려가는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네데타가 담담한 얼굴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마땅히 배신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당시를 전후해서 있었던 일이 바로 가룟 유다 자체가 배신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형장에 끌려 들어가서 처형되게 되는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랑 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는 가룟 유다로서 바르톨로메오가 그런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은 실제로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의 말을 대언해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본인의 뜻을 전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의 신부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 자체로 점점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오늘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하거나 이 영화를 더 좋아하실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제시점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굉장히 어떤 시퍼런 현존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육체를 굉장히 억눌러야 할 그 무엇으로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배태된 세계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어린 베네데타가 처음 수녀원에 갔을 때 일부러 거친 수녀들이 입어야 할 그런 어떤 밤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장면이 있죠. 근데 옷이 너무 거칠고 이렇게 끼니까 갈아입혀 주던 어른인 수녀가 하는 말이, 옷이라는 것은 원래 좀 몸에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몸이 너무 편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옷을 포함한 육체를 그 수녀원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항상 경계해야 되고 몸으로 느끼게 되는 쾌락 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육적인 것들을 억누르는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사실은 베네데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신심이 깊게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모상이 갑자기 엎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순간 그 성모의 그 가슴 부분에다가 마치 젖을 빨듯이 입을 대고 있는 어떤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도 손가락을 잘리게 된 어떤 수녀가 거기 나무 손가락을 끼운 상태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어떤 나무 조각이 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게 되니까 마치 그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맹소하듯이 묘비처럼요 라고 어린 베네데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 토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의하고 싶다라는 어떤 신앙심을 보여주는 수녀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당신은 죽어버린 거잖아요 라고 사실은 비웃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없다는 것일 텐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나무 손가락,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한 나무 토막이 되고 싶다는 수녀의 바람으로 완전히 그 정반대편에서 대조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 상이고요. 나무로 만든. 근데 성모 마리아 상을 심지어는 깎아서 성기구로 영화 속에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새긴 나무 토막이 될 바에야 성모 마리아 상을 깎은 성기구를 사용하는,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 쪽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녀의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쾌락 못지않게 고통도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육체가 중요하고 다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상당 부분에서는 고통과 쾌락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톨로메아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아가 처음 왔을 때 그녀와 했던 두 가지로 베네데타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샤워였습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에 나란히 앉아서 배설을 했었죠. 둘 다 굉장히 육체적인 행동인 것이고요. 그리고 샤워를 했을 때 했던 말은 몸이 깨끗해야 거기에 맑은 영혼이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맑은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맑은 영혼의 전제 조건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베네데타는 사실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육체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갖고 있고 몸이 주는 어떤 감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바르톨로메오와의 사이에서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는데 결국 거리낌 없이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7번째는 영화 속에서 가장 중심 사건이 되는 바르톨로메아와의 관계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바르톨로메아 수녀가 이 모든 일들을 교황청에 조사해서 스스로 고발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로가 되게 된 어떤 사건이 되는 건데요. 제가 6번에서 이제 육체에서 고통과 어떤 쾌락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바르톨로메아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르톨로메아한테 성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사랑으로 끌리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가지는 뜨거운 물 속에 실패를 직접 건지라는 형벌을 베네데타가 바르톨로메아에게 내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기에 가득 찬 바르톨로메아가 직접 손으로 꺼내다 화상을 입게 되는 영화 속의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오른손으로 뜨거운 실패를 끄집어내서 손에 얻게 되는 그런 뜨거운 고통, 이것은 사실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뜨거운 손으로 사실은 굉장히 고통으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그 직전에 바르톨로메아가 뭘 했는가,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몸을 더듬으면서 애무를 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마침내 두 사람이 봉인이 풀린 것처럼 강렬하게 키스를 나누면서 성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강하게 달려드는 바람에 입술에서 피가 나는 어떤 키스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 혹은 뭐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육체의 어떤 또 다른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쾌락적인 측면하고 연결되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르톨로메아를 통해서 베네데타는 자기가 어떤 것에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베네데타는 레즈비언이었는데 당대에는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바르톨로메아를 처음 데리고 와서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쁘냐고 거울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 눈을 들여다봐, 내 눈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 그러면 아름다운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르톨로메아를 통해서 베네데타는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각한 자기의 본성은 레즈비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본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화를 정치 드라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는 여성으로서 어떤 그런 굉장히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오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페샤를 하나의 세계로 본다면 베네데타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하나의 장대한 권력 투쟁에 관한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베네데타의 정적은 3명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녀 원장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페샤의 주임 신부일 것이고 중앙에서 파견된 교황 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장을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주임 신부랑 베네데타가 결탁을 합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그녀가 이제 성운들을 주장하게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원장은 그것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받은 주임 신부는 의외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치 그녀가 보이는 성은이 정말 성은이고 실제로 베네데타가 성스러운 일을 체험한 거룩한 여성인 것처럼 주임 신부가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장면들이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주임 신부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토로하게 되는 원장과 논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탈리아에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 있었죠. 지금도 성 프란시스코라고 말을 하게 되는 성인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 이탈리아에 있었던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던 아시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성인으로서 다양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은 마을이었던 아시시가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비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마을로 발전하게 된 어떤 역사 같은 것이 대사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 신부는 베네데타를 이용을 해서 페샤에 베네데타라는 성녀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순례객들도 끌어오게 되고 본인의 보잘것없는 권력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주임 신부가 그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내부에서 훨씬 더 권력을 키워가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주임 신부한테 일부러 베네데타가 머리가 좋게도 살짝 어떤 본인과 같이 힘을 합칠 것을 흘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마의 그 성흔을 위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유리조각으로 피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를 내가면서 진노의 목소리를 뿜어낼 때 딱 한 사람 신부는 칭찬을 합니다.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은 여기 있는 신부의 은총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살짝 끼워 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바로 옆에서 신부가 들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그 이야기와 떡밥과 그 떡밥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물게 된 신부와의 결탁에 의해서 원장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수녀 원장은 당시에는 수녀들이 직접 뽑도록 되어 있는데 주임 신부가 제거한 수녀 원장 대신에 그 자리에 베네데타를 앉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서로 결탁을 해서 성언을 진짜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원장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임 신부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패스트가 곳곳에서 점점점 창궐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곧 페샤에도 덮칠 것이고 페샤도 굉장히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성 밖에서 절망적으로 주임 신부가 주민들에게 이 진도 속에서 우리 기도를 하자라는 식으로 절망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평안한 얼굴을 가진 베네데타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오더니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페샤는 아무런 전염병 창궐 상황하고 무관하게 그대로 구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대신 전하게 하고 즉석에서 신부랑 반대되는 의견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그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고 이어서 병사들한테 어떻게 성을 지켜야 되는지까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그 순간 습득하게 되는 것인데 당대의 그런 권력을 쥐기가 힘들었던 위치에 있었던 베네데타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를 사로잡을 수 있는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인 하늘나라의 권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적인 욕망을 실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페샤에서 사실은 베네데타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았죠. 그것은 페샤의 권력만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교황의 권력을 대리하는 교황 대사가 옵니다. 근데 교황 대사는 사실은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처럼도 보이는데요. 아무리 그 사람을 약간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하거나 혹은 약점을 협박하려고 하거나 이래도 통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베네데타가 형장으로 끌려가서 광장에서 처형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폭동, 어떻게 말하면 혁명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을 향해서 또 다른 성언을 가짜로 연출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어떤 말을 대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황 대사쯤은 가볍게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군중의 힘으로 최고의 권력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장대한 정치 드라마의 어떤 투쟁 과정으로 사실은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장에서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본적으로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장면 자체는 이제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영화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장면에서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아마 생각들을 보신 분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광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려 나오게 됐을 때 본인의 그 상황이나 배신당하게 됐을 때 본인의 상황 등등을 본인 스스로를 예수랑 동치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성언을 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폭동을 일으켜서 형을 집행하려고 했었던 교황 대사를 살해하는 일이 끔찍하게 영화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장에서 벌어진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어떤 의문을 던지거나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은 그때까지 베네데타와 굉장히 척을 진 그런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였던 원장이 완전히 의외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황 대사를 제거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타오르는 그 빈 화형틀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원장이라는 인물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원장은 영화 속에서 전원태는 사실상 이 사람이 17세기의 수녀 원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 이 사람이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고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신론자였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녀는 수녀 원장의 위치에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광장에서 베네데타의 편에 서게 되고 마지막 순간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떠올렸던 것은 마지막에 베네데타와 두 사람이 귓속말을 주고받을 때 했던 이야기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영화에서 내내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과 쾌락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베네데타는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추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고통을 청해서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성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녀가 왜 그토록 고통에 집착하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육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하게 신부가 해줬던 말하고 관련이 있죠. 신부가 고해성사 중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확인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직후부터 이제 고통에 사로잡히는 환상을 베네데타가 보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에 궁금해했던 원장이 물어봤던 말은 고통의 의미에 관한 말이었었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내내 의심했었던 고통이 갖고 있는 신앙과의 연결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고 자기는 패스트를 통해서 교회는 배신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녀는 어쩌면 인생에서 최초로 신앙심을 향해서 뚜벅뚜벅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연출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관객에 따라서는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믿을 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그가 불 속으로 스스로 가는 어떤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결말로 볼 수도 있겠죠. 인물에 투영된 감독 자신.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주제, 잘 보이는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일 거고, 하나는 종교일 거고, 또 하나는 권력일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열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젊은 두 명의 대립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리스티나라는 수녀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베네데타가 있죠. 크리스티나와 베네데타는 영화에서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는 두 수녀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높은 곳에서 뛰어나서 끔찍하게 죽는 일을 당하게 되고 베네데타는 굉장히 성녀로서 포장이 돼서 권력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였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수녀는 애초부터 베네데타의 어떤 그런 성스러운 체험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데 그녀가 이마에 난 성흔을 유리조각으로 위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그녀가 보았을까? 크리스티나는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유리조각을 보았을 뿐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낌상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주임 신부가 캐물을 때 본인이 보았다, 실제로 자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거짓말은 본인 스스로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네데타가 위조를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측면에서 증거를 자기가 위조해서 증언을 거짓말로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베네데타는 다릅니다. 베네데타는 영화 속에서 연출된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얻어낸 성언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 등장했던 거짓말을 하는 두 젊은 수녀의 성패를 갈랐던 것은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가 아닌가 라는 차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열 번째랑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데타를 현대에 비유하면 이 사람은 뭐에 제일 가까울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자기랑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에서 잘 관찰하거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데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연출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디스플레이된 장소에서 짠 하고 보이면서 완전히 그 속에 몰입되어서 자기의 만든 이야기를 믿고 그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어서 대언까지 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영화를 만드는 감독, 영화의 이야기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 영화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배우의 일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폴 버호벤이 왜 이 베네데타의 그 원작 넌픽션을 보면서 이걸 영화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폴 버호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성 그리고 폭력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 수십 년간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베네데타의 성공과 베네데타의 실패와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창작자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맥락을 뒷부분에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베네데타에 관한 제 생각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의 말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이 영화 시간 항상 끝에는 저희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두 매니저님이 직접 또 이렇게 질문들을 갖고 오죠. 그래서 작은 지비처럼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호준 매니저의 질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라시타 원장 수녀는 마지막에 베네데타를 도와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의 동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베네데타가 귓속말로 교황대사가 패스트에 걸렸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준 것일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베네데타를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교황대사의 신자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였기 때문일까요? 질문에 답이 다 있네요. 네.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영화에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감독의 마음은 두 가지죠. 일부러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언하는 것처럼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들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관객들이 추측하게끔 블랭크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자로도 볼 수 있고 후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사에서 이런 방법들을 잘 쓰는 훌륭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전 중에 무슨 키스 미 데들리 같은 영화, 세브린느 같은 영화, 혹은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옥자 같은 영화도 보시게 되면 옥자에다 대고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옥자한테 이야기를 하는지가 영화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맥락만 영화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냥 실용적으로는 당신이 패스트에 걸린 것은 교황대사로부터 옮은 것이다 라고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었겠죠.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교황대사가 패스트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때 귓속말로 전달받지 않았더라면 원장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교황대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폭로하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귓속말에서는 실제로 그런 관련된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귓속말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베네데타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알겠어. 왜냐하면 패스트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준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걸 너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통의 의미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 베네데타와 원장 사이에서 오갔던 마지막 대사 속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조차 우연히 나한테 찾아온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현호준 매니저의 질문에 이어서 이번엔 홍현 매니저의 질문입니다. 이 영화가 신성모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늘 수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한 그런 견해들이 분명히 있었죠. 영화에서 예를 들면 환상이긴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의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성모 마리아상을 깎아서 성기구로 사용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가톨릭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단번에 어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9.99%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죠.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99.99%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고귀한 가치에 대한 주장은 그 가치에 대한 주장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항상 그런 소중한 가치들끼리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딜레마들이 되겠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반면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용인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용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산물로서 어떤 창작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창작품이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의 협약의 내용인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모여지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영화 속의 장면을 보면서 키득키득거릴 수 있는 유머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흙발로 짓밟는 것 같은 그런 훼손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내밀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가치 같은 것일 텐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기본적으로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극단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삼가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켄트웰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잘 가꾼 성스러운 어떤 뜰 같은 것인데 거기를 들어서는 자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투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해서 누군가 있는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공략하고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함에 있어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맞지만 최소한의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이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영화의 과도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상을 성기구로 사용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톨로메아는 그 상황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깎아서 성기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톨로메아는 영화 속에서 신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달받은 베네데타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바로 사용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그건 과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물로서의 어떤 내적인 개연성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성기구를 성모 마리아상으로 굳이 깎아서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는 방식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되느냐?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영화 베네데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이고 사실은 겉으로 굉장히 야단스러워 보이지만 또 어떤 굉장히 속 깊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영화이니까 또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짝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관람을 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